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인자와 성실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는 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인도하심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지난 날을 추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찬송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 31일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와 그 기도문을 날마다 쓰게 되면서 받은 은혜를 잠깐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뒤를 이제 저 선교 인생이죠.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중국에 있었던 것. 어쩌자고 저 같은 인생을 그리 보내셨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은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물론 그 자리에서 쫓겨났지만은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여기 와서 목회를 지금 12년 딱 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의 아들, 딸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이들을 참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이런 어떤 후회와 안타까움이 밀려와서 이 31일 기도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뭘 깨닫느냐,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할 게 많은데 어쩌자고 두리뭉실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런 또 마음이 있습니다. 31일 동안 기도한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믿음, 제자, 관계, 교육, 기도, 지도력, 섬김, 찬양, 선한 삶, 사랑, 건강, 겸손, 정직, 뭐 이래서 31가지를 쭉 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생명의 존엄성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돌봄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복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치 못해 생명과 환경이 파괴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악함을 회개하오니 자녀들의 세대가 생명을 수호하는 구체적인 연합과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성실하게 돌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망과 심판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생명의 존엄을 선포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명예 주님을 명예가 아니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여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우리 손들고 우리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함께 짧지만은 함께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석 같은 생명들, 어린 생명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뒤늦은 감사지만 그 생명들, 교회를 참 떠나가고 또 여러 가지 방황하는 그 생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아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라.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말과 행동에서 생명의 존엄을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의 생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실수에 관용을 베풀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과 그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남을 돕는 삶을 살고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5월 한 달을 자녀를 위하여 기도케 하신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시로 이 기도 제목을 구체화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한 분 권사님이 못 나오실 뻔했는데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같이 예배 아니죠. 이제 우리 친교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어제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밤에 이렇게 그 욕실에 들어가셨다 넘어지셔서 옆을 좀 다치시고 뭐 크게 아픈 건 아니지만 이제 서서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굿사마리탄 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입원 중이신데 괜찮습니다. 함께 전화도 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모습을 쭉 보면서 그런 어떤 감성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권사님 참 총명하세요.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에서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이대 출신 아닙니까? 정말로 잘 나가는 그런 분인데 정신이 멀쩡한 상황에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볼 때 참 어떻게 버티실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신은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해요. 권사님 20대죠? 그럼 씩 웃으세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주변에서 노인 취급을 하면 그 심령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덜어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참 불완전하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조만간에 저렇게 나이 들고 어떤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양로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가치, 그러면 건강, 아니 내가 좀 고급 양로 호텔에 가면 되지, 물질 뭐 이런 데 두기도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얼마나 산다고 가족 관계를 잘해야지, 아니야, 내가 좀 뚜렷한 어떤 그런 어떤 족적을 좀 남겨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귀결하면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뭐가 행복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를 지금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13장의 결론이 뭐죠? 사랑, 사랑.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4개 다 아시죠?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아가페는 그렇습니다. 조건 없는 영원한 뭐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쭉 이렇게 우리가 어제까지 7절까지를 쭉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 영원한 것들을 어떻게 가지게 하는가? 사실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요, 목사로서 괴리를 느낍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제가 이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찔림이 많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 우리 8절 읽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여기 떨어지지 아니한다, 무슨 뜻입니까? 뭐 꽃이나 나무 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들지만, 떨어지지만 한 가지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제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예언 나왔죠, 방언 나왔죠, 지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을 굉장히 중시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은사가 소중하긴 하다마는 그것이 일시적인 거다, 영원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 예언이란 말을 우리가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예언, 구약의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구약에서는 미래사를 말하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뭐 가령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성취될 거를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의 경우는 여기 와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예언의 은사를 다룰 때는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이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언을 받으러 많이 다닙니다. 그 예언 받으러 다닐 때마다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 예언 사역하는 분 앞에 반드시 스마트폰을 내미세요. 그리고 LA 비전교회를 섬기는 김대준 목사의 부탁인데 이 예언을 녹음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래도 예언을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밀면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도 강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적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자, 그리고 방언이 나오잖아요. 방언은 뭐죠?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언어를 능하게 구사하는데, 사실 이 방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요. 이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각 나라 언어, 실제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영어 방언, 한국어 방언, 중국어 방언이에요.
각 나라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자기 지역의 말로 저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거든요. 이 시대도 있다 없다?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미처 배우지 못한 그 토속 언어를 방언으로 할 때 소통이 돼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방언은 아주 극히 드물고 일반적인 방언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통변의 은사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이 연결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방언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방언을 꼭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한 방언만 존재하는 거 아시죠? 네, 천국 가서는 어학 공부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소통이 되거든요. 자, 지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말은 복음에 대한 해설, 교리, 신학, 전반의 학문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뭐 천국 백성이 다 무식하냐? 이건 아니지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라? 아니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담이에요. 왜요? 아시잖아요. 아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딱 오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착착착착착. 예, 모든 이름 다 지어내고 다 해냈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의 근본은 누구다?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천국 가면은 그분과 직접 대면하고 사니까 아담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지식을 갖게 되니 그거 다 지나간다, 피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소용없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씀이고요.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전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패하리라. 여기 이 짧은 구절 안에 부분이란 말이 몇 번 들어가요? 그렇죠. 예. 아니 다른 성경에 보면 막 3번도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메로스예요. 조각.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은사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한 조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을 높이고 대단히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방언이 아주 낮은 은사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살짝 비켜가는 거죠. 여기 부분적으로 알고 이것은요, 우리의 지식이 너무 조각이다. 제 아무리 박학다식하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지식의 총량에 비하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저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지식의 변두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에디슨은요, 나는 살면 살수록 점점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교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요, 우리의 지식은 참으로 불완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예. 하나님의 섭리, 고난. 누가 다 이해하고 누가 다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자연에 대한 지식은 누가 얼마만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이 과학자가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예. 그만큼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경계할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이 불가지론. 유한자가 무한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식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한자가 어떻게 무한한 그분을 다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불가지론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답변이 있어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고 또 부분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 지식은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참되다, 이 말은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갑니다.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10절 볼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천국의 도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공부할 때 그냥 참 감사하게도 귀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저를 가르친 분이 물리학을 전공하고 신학 교수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물리학적으로 신학을 설명하는데 몇 가지 아주 또렷하게 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한 말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말 사라질까요? 여러분 뱉은 말?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파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파장. 말은 파장이니까. 때가 되면 이 말을 우리가 재생해서 들을 수 있대요. 자기가 한 말을. 이 공간 속에, 우주 속에 파장이 퍼지고 있는데, 재밌는 건 소리가 빠르냐 빛이 빠르냐. 존 맥켄나 교수가 갑자기 떠오르네.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한 말이 빛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빛이 언젠가는 잡아다가, 그 소리를 잡아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라고. 와,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말 잘해야겠네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요. 욕짓거리 하면 안 되겠네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뭘 의미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걸 뭐 방언이다, 지식이다, 예언, 뭐 이런 은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문맥상 쭉 보면은 또 다른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성도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유치합니까? 저부터 그래죠. 제가 봐도야 참 어리석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깨닫는 게 참으로 제한적인 것, 그런 걸 느끼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변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식은 감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은 뭐냐면 현재만 본다나 이 말입니다. 현재만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해서는 잘 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나 이런 어떤 안목이 아주 제한이 돼 있어요. 특별히 신령한 이치를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요. 말하자면 어른이 볼 때 어린아이는 유치하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유치하지만, 그러나 어른이 될 때 어린아이의 일은 다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면 유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신앙적으로 어리고 그냥 뭐 직분이 있든 없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참 유치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입을 닫아야지. 방법이 없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어떻게 다 말을 합니까? 어른이 되면요, 이 장난감 가지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제 손녀를 만났더니요, 할아버지 뭐 무슨 핑? 그걸 사달래. 근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줬는데 할아버지보다 더 좋아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에 거울 아시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청동.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갈고 닦아도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가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아는 것이 그렇게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나라 가야 그때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듯이 제대로 볼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시간 넘어가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제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한 거, 이걸 지금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영원한가? 사랑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믿음, 소망도 영원할까요? 네. 여러분, 천국에 믿음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우린 누굴 의뢰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멘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행자지 존립을 할 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천국 갔는데 끝이지 않느냐?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소망은요, 무한한 겁니다. 천국 가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요, 켈빈이 그런 말을 해. 이 사랑이 제일이다. 영속성이 다른 두 가지보다 더 현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랑에 제일이다라고 할 때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다룰 게 없고요. 딱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이다. 우리의 믿음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소망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방언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불협화음이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 오늘날도 막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냐? 뭡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꼭 있어야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묵상하며 어떠한 환경도 능히 이겨내는 사랑을 모색하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가치, 영원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 안에서 영원까지 완전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을 드릴 텐데요. 아시듯이 오늘은 이삿날입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아마 화물차가 와서 이제 싣고 가게 될 거고요. 이제 싣고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지금 헌신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몸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은 다들 일하는, 출근하시는 날이라 인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몸살 나지 마시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하면 좋겠고요. 이제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음향, 영상 이게 다 셋업이 돼야 내일 새벽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새벽은 3130 윌셔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윌셔 길에서 다운타운 쪽으로 가다가 샷도가 나오면요, 바로 라이턴 하시고 그 건물입니다. 파킹랏이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시고요. 안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3층에 오시면 되거든요. 3층에서 안내를 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 새벽은 그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사를
좀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면은 시간 되시는 대로 아마 오전 중에는 여기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 중에는 그쪽에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311장 찬송 드리고 우리 각각 자신의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멘. 방재수 권사님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현주 목사님 오늘 밤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좀 깊이 좀 젖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확 열립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이 백성은 늘 하나님의 사랑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저리에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과 은혜 속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여곡절 정말 다사다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또 새롭게 허락하실 새 성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까지 온 것이,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스러운 저의 백성들과 함께 이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감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그처럼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이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 호흡이 감사하고
우리의 만남이 감사하고 우리의 동역이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방재숙 권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딸이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